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 이 믿음이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을 때에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명확하게 말하지요. 즉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옆에 같이 사형 집행을 당했던 두 사형수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성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그 은밀한 부위를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온몸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고 십자가에 달려서 호흡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탈진 상태로 그냥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처참한, 이제 곧 죽어가는 그 비참한 예수를 보면서 사형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임을 그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사형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처참한 예수에게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것 말고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의 존재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 그저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는 이 사도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7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7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저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 죽을 저주받을 저 사람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 걸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바로 61절인데요. 여러분, 61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에게는 불의한 대제사장의 폭력을 막아낼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력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의 침묵은 베드로한테는 예수가 대제사장의 이 거짓 증거를 맞설 위험도, 그 거짓을 덜추어낼 어떤 진리도 저 예수한테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는 그저 무기력한 곧 죽을 사형수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64절과 65절입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인간 이하의 취급과 조롱을 받아도 아무 저항을 할 수 없는 힘없고 무기력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여도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죽음,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사형수의 처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신의 배를 버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어떤 면에서 다 버리고 내 목숨과 내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한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서 지금 베드로는 뭘 보고 있습니까? 침묵, 뭐죠?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걸었던 어떤 것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을 따랐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하고 분리하고 싶겠죠, 자신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힘도 권력도 진리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내맡겼구나, 그런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도 아니었는데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신을 맡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동일한 어떤 냉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기쁨이 될 만한 가치도 즐거움이 될 만한 아무런 것도 없고,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에 결국 예수님이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니고, 예수 정말 믿었는데 그분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내 인생을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좋은 것 안 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맞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냉소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차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생기는 냉소지요.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겪지 못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을 그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도 많은 순간 침묵하시지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같지도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그 죽어가는 예수,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예수, 그 비참한 예수에게서 하나님 발견합니다. 72절인데요. 우리 7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웁니까 지금? 왜 울까요? 베드로가 운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저 예수가 이미 나의 모든 것과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셨던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 힘도 권력도 없는 저 무기력한 사형수가, 죽음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눈물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눈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한테 좋은 것 주시지 않았던,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그 하나님에게서 바로 진짜 하나님됨을 발견하는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연약하고 비참한 예수에게서 하나님 보고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에게서 하나님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발견과 믿음만이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이제 곧 죽어가는 사형수를 한순간에 구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믿음만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 실패자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하지요? 왜 힘도 권력도 없는 이 무기력한 예수의 죽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예수의 죽음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61절과 6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언제 침묵을 깨뜨리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언제 자신의 침묵을 깨뜨리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그동안 이어져 왔던 당신의 침묵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침묵이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그 말 앞에서 깨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서 내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귀신한테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뭐라 말하셨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실을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연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이 순간에 아무런 권위도 아무런 힘도 없는 신적인 권력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처참한 그 순간에 어떤 영향력도 없는 당신의 그 죽음 앞에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운가를 잘 말해주는 진리인데, 왜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그 처참한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실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고 분리시킨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오직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조롱당하고 매맞고 몸이 찢어지는 그 비참한 죽음만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영향력 없는 그 죽음에서 나의 비참함, 나의 무기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렵고 전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 주시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무 영향력도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더라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건 끝나는 거잖아요. 실패입니다. 불행입니다. 절망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한테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아무런 나한테 도움도 영향력도 없게 되는 거죠. 죽음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끝까지 우리를 살려냅니까?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려냅니까? 왜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분이 우리를 살려낼까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여러분, 62절 다시 한 번만 크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6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곧 죽게 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당신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62절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첫 번째, 인자가 누구 우편에 앉은 거예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건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승천하는 것입니다. 승천하는 것.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건 뭐지요?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그 비참한 죽음 앞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 곧 승천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 승천, 그리고 완전한 승리인 당신의 재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데 승천하시고 재림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과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승천과 재림을 바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황금 사슬로 묶여져 있다.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황금 사슬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묶여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황금 사슬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예수의 죽음에서 끌어놓거나 방해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황금 사슬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이 꽁꽁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왕으로서의 승천과 모든 것을 가지신 심판주로서의 재림을 기정사실로 당당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승천과 재림을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죽음이 묶여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함께 묶어 놓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인데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이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하나님은 꽁꽁 묶어 놓으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죽음과 무엇을 묶어 놓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 놓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과 무엇을 당신의 황금사슬로 또 묶어 놓으셨을까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황금사슬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죽음도 이제 부활과 연합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경험해도 반드시 다시 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황금사슬로 부활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우리는 뒤처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너무 형편없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에 좋은 것도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고 묵묵부답하셨다 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 같은 일이죠. 죽음 같은 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황금사슬로 부활과 함께 이미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그냥 냉소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엉터리 같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묵묵부답 죽음과 같은 순간에서도 나는 부활과 묶여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은 나와 묶여있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한 몸 된 우리가 이제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황금사슬로 꽁꽁 묶여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어떤 죽음 같은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 앞에 당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끝나지 않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그 부활의 황금사슬로 우리도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